여호와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자 하시는 이유로 이처럼 성막을 직접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성막과 또 관련된 모든 성막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모세의 지도하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성막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달할 것이고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즉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진리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거룩해진다. 그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관련된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반부에 거쳐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 이전까지의 사건은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광야에 물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또 그리고 송아지를 매일 속죄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유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기구인 회막과 제단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증거궤와 속죄소,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 등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과 또 모든 제물들, 그것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만남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그런 만남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것이죠. 그 거룩한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준비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성막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이 자칫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몸은 제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님 안에서 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피곤하기만 한 노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생명이 끊어질 것이고 또 일하는 자를 죽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로 인해서 손해를 당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강력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법칙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취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죠. 또 생명의 근원과 단절이 되니까 이미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게 되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에 그들의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있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먼저 이것을 먹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권해가지고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죄의 전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결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마치 이렇게 뭐 범죄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영향력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이는 것만 예배입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영향력이 아주 크게 떨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몸이 멀쩡한 사람들, 근데 예배 드리기로 가기는 귀찮은 사람들에게 이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어떤 빌미를 제공했습니까? 교회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으니까 다들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러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 교인, 희한한 형태의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악한 영향력이죠. 교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안 모여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안 모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냐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어떤 장소입니까?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아서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예배 역시 어떠한 것이 됩니까? 노동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갑니까? 예배 들어가는 게 귀찮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즐겁거든요. 예배를 무엇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까? 노동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삶의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이유,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사귐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되새기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